벌써 2024년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또한 25일에는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력을 보시면은 12월 둘째 주일에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성소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주일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성경책 이 어떤 책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읽고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책이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한국도 보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 개정으로 또 바뀌었고요. 근데 성경이 계속 출간되고 전 세계에 또 많은 나라에 지금 자기 나라 언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냥 가죽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그냥 너덜너덜해진 그런 성경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죄송하지만 많이 안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탁 성경, 후탁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일만 되면 후하고 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하고 불고 탁하고 먼지를 틀고 가지고 나온다. 이래서 후탁 성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게 스마트폰에 성경의 앱을 깔아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 앞에다가 배치돼 가지고 성경을 주일날 읽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말씀이든 찬송이든 다 영상을 통해 나오니까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냐면은 폰에서 또 어떨 때는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앱을 잘 깔면은 성우들이 잘 읽어줘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읽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 읽기도 쉽고 또한 듣기도 쉽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잘 안 읽습니다. 주일 하루 정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한 번씩 그냥 보는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던 그 고재봉이 같은 사람,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자신이 산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편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울이 나오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느냐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까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로 건너오는 가운데서 그때의 첫 번째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전해 온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도 이 아말렉 민족을 제거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거하느냐? 15장 말씀을 쭉 보면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가축까지 다 죽여라.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은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큰 전쟁을 치르고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너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사울에게 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후회한다는 단어를 감아보니까 니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탄했다는 뜻이에요. 한탄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면서 한탄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너 행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느냐. 사울이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또한 전투에서 패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는가? 11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로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는 길갈로 내려가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알리고 싶으니까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안위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20만 명을 데리고 나갔고 자신의 전략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을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이제 그러니까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14절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무엘이 사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마리의 양도 한 마리의 짐승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 그 짐승을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들고 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저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들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자기는 백성의 말을 따라서 그 짐승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 했던 것일까요? 사울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백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가서 그 탈취하고 있느냐는 거죠. 탈취하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의 재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양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 모든 짐승들이 뭐가 필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위기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사울이 한 행위가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그에게는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우리가 그 갈망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하루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돈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을 오늘도 계속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아이들이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평생 동안 인생이 그 모습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현대인의 가장 문제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지금 많은 유튜브라든지 많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도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거의 90% 사람들이 유튜브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가짜 뉴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쏙쏙 듣고 있는 거예요. 쏙쏙 듣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뭐가 되고 싶으냐 물었더니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아이들은 잘할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우리는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30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의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 그 당시에 사제들만 갖고 있던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멘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많은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격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일주일 내내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빠짐없이 운동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을 2시간씩 하고 유튜브를 2시간씩 본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도 최소한 2시간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정보가 더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부합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말씀 앞에 서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어느 지하철에서 눈이 풀린 아버지가 애 둘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좀 애 좀 시끄럽게 하는, 조용히 좀 시키지. 막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든 아버지가요,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야 조용히 좀 해라 하는데 아버지는 얼굴이 그래도 힘이 빠져 있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의 장례식을 갔다 온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아이들 시끄러운 곳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 속에서 나타나는 사정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배성규 목사님과 19명의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니까 샘물교회에서 어로봉사로 해서 보낸 것이죠. 그때 이제 뭐 선교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어로선교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탈레반 때문에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9명이 다 감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갔느냐? 나라를 망신시킨다. 나라에 해를 끼쳐서 되겠느냐? 하면서 악플들이 그냥 쫙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성규 목사님과 그 심성민 형제는 사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그래, 왜 갔어? 가지 말지. 본교회나 잘 섬기지.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가치 안에서 바른 것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일곱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라합에게 그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문제는 왜 그들을 숨겨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10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반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듣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어릴 때에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지만 그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리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다시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믿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콩나물에 물을 딱 주는데요, 그 물이 다 빠집니다. 그렇지만 콩나물 어떻게 됩니까? 쑥쑥 자라잖아요. 쑥쑥 자라요. 물이 계속 차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며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한다는 말씀 있죠. 가르친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인 줄 알았습니다. 원숭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내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이단들이 많았고 또한 4층도 이단이지만 이단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기억나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5, 6년 전에 신천지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개척교회 같이 보이니까 어려우니까 저보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이 근처에 이사를 왔으니까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또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또 김장까지 해왔더라고요. 김장까지 해가지고 김장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한번 같이 목사님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 딱 하고 난 다음에 신천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고 바로 사시라고, 내가 밥 먹은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람이 똑같이 왔어요. 수요일 예배 때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열심히 제가 설교하는데 뭘 막 적고 있어요.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기도 후에 제가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하면은 자기 이만희 총회장이 일반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저는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세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친척 가운데 신천지에 넘어간 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돌아오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3개월 동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만 훈련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이단의 호구성을 알게 되고 성경을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못 배운 성경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아는 요 진영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늘 쪽지를 입고 다니면서 좋은 일 합니다. 좋은 일 해요.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청소합니다. 청소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네. 진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진리같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40주야를 금식하시고 굶으셨을 때에 사탄이 달려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 교회 100%못 나오시게 되면은 요즘은 앱이 잘 돼 있으니까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들으면 또 은혜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그 훈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길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야, 너 낳는다고 내가 죽을 뻔했다. 이제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아이를 밖으로 던질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세상에 유튜브라든지 많은 것들은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읽고 있고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니까 자꾸 혼돈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은 세상에 어떤 삶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